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또한 이 악한 시대를 능히 싸워 이겨낼 하나님의 군사들로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가정경건의 자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발로 그렇게 겸비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또 나를 숭배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동의할 수 없고 또 따르고 싶지 않은 그런 강팍한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우리의 완악함을 깨트려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또한 그와 같은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가장이 바로 서기를 원하고 또 엄마가 바로 서기를 원하고, 그에 걸맞게 우리 자녀들도 바르게 양육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경건회를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에게는 평범하고 또 지극히 당연한 익숙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을 그냥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정도로 인식하고 생각할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참 놀랍고 또 소중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죠. 말 그대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죽을 옛 자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미 죽은 것이고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나는 그리스도처럼 살고 싶어요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2000년 전 그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요 실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옛 자아를 따라 살아갈 때는 마땅히 우리 자신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렇죠.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그 세상 속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이전에 옛 자아된 그런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결국 나 자신을 피하랬던 그런 존재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일평생 사명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지 일단은 궁금합니다. 저도 제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실질적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복음 비스무리끄리한 것을 전하면서 내 자신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안위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정체성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의 정수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의 심판자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죄에 따른 모든 인간이 각자 짊어져야 할 죄책이 있고 그 죄책의 결국은 사망이다. 그 사망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형벌의 조치가 있다. 그 형벌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영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은혜의 조치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굿뉴스, 복음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한다. 왜 그렇죠?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려면 먼저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세를 기약할 만큼, 우리가 죽음 이후에 뭐 하나님 나라가 있대, 뭐 지옥이 있대, 이런 다가올 내세를 기약할 만큼 영리하지도 부지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죠? 입을 막기 위해서 핍박을 하고 돌을 던지고 감옥에 가두고 법을 만들고 죽이기까지 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26년 현재까지도 이 복음은 없어지지 않고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곰곰이 한번 이 복음의 어떤 기류를 생각해 봅시다. 이 복음은 자연 발생적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눈 떠봤더니 그냥 우리 곁에 친숙하게 복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런 수많은 핍박에 정치 현실에서도 타협 없이 복음을 지켜왔던 선조들의 피가 묻은 바통인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늘 우리에게 친숙하게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까지도 있는 것은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도로 발전한 사탄의 전략은 이 복음을 정면으로 가로막으면 신자들의 영성이 강해지네, 이걸 알아차렸죠. 그러다 보니 마치 그물 낚시를 하듯, 여러분 그물 낚시 해보셨습니까? 어떤 포인트가 있으면 그 포인트에 막 물고기들이 첨벙첨벙 막 수면 위로 뻐끔뻐끔 올라오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큰 그물을 던집니다. 그 그물 끝자락에는 여러 무거운 추들이 있죠. 그 그물을 펼쳐서 싹 던지면 그 포인트 위로 그물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그물을 당기면 그 무거웠던 납덩어리들이 점점 수면 밑에서 모이면서 그 중앙에 있었던 고기들이 서서히 그 그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어떤 원리로 이와 같은 경우들을 생각해 보면, 사탄은 정면으로 물고기를 던지면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들어가면 도망간다는 것을 알아요. 격렬히 저항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환경, 이런 그물을 던져놓고 서서히 그것을 조여오는 것이죠. 포괄적으로 말이에요. 포괄적이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요,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소위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영적으로 죽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그걸 깨닫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어떤 복음 비스무리끄리한 거에 익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 문화를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이 그물이 점점 끌어올려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복음의 최전선에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복음의 생명력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전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게으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완고하고 독선적이기 때문에 자신을 더욱 신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사탄은 우는 맹수처럼 언제든지 이 신자들을 잡아삼키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공격,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늘 간과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탄의 공격 대상은 절대 다수가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 대상은 참된 신자들을 잡아삼키기 위한 것이라는 걸 늘 기억해야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해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교회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고 이
언제든지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탄의 그런 미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하고 그에 걸맞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아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이 초대교회는 참 목숨을 실제로 담보하고 신앙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당연히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헤롯 왕이 이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그 속에서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교훈 정도 얻으려고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떤 무슨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진짜 교훈책?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어떤 정서를 우리 빨리 버려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왜 오늘 이런 본문 앞에 서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섭리주의십니다.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헤롯 왕이 복음 전하는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신앙하고 있는 지체에게, 우리 교회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우 중에 한 사람이 정부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는 새삼스럽지 않은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굉장히 인간적인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 그거는 그렇게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우들 중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우리가 어디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나 볼 법한 예배당에 어떤 무장한 강도가 들어와서 교인들을 무차별하게 죽이는 어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지구촌 어딘가에서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보면서 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정작 그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한단 말이죠.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가 정부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이런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발짝 옆으로 비껴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지금 이 사건이 이 당대에 누군가에게는 이게 순교라고 읽혔겠죠.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게 기뻐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뻐하는 이들의 여론을 보면서 헤롯은 이제 다음 스텝, 베드로를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때가 무교절이라고 얘기해요. 무교절이 그냥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광복절이에요. 광복절날 뭐 하죠? 광복절 특사 이런 거 하잖아요. 지난 광복절에 어떤 사람 풀려났는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광복절이라는 날, 어떻게 보면 민족에게 있어서는 해방을 선포하는 그런 날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때 극심한 종교적인 박해를 이루는 것, 이게 진짜 극심한 박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헤롯 왕이 자신의 어떤 인기를 더 영합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도들을, 이 크리스찬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을 치니까 저쪽 진영의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구나. 저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순교라고 막 말하는구나. 신난다 하면서 이 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야고보의 순교와 또 이 베드로의 어쩌면 억울한 체포는 겉으로는 정치적인 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성도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신앙의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순교적 신앙으로 읽혀지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일은 정치적인 일이었고 이 일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시대는 오늘날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런 일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된 지 벌써 4개월이 흘렀어요. 계속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얼마 전에는 24시간 동안 이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되어 있는 그 감방 안을 감시하고 있다라는 그 CCTV 내용이 발각되면서 많은 이들이 탄원을 했고, 그러고 나니까 그 CCTV를 치웠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종교 탄압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이것을 종교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아젠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고 신앙의 박해로 보는 이들이 있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가? 당연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본문 이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는 기적으로 추록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공격하려고 했었던 헤롯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받습니다. 굉장히 초현실적이고요, 아주 기적적인 모습들을 이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상황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원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날이 오면 굳은 믿음 주시기를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로부터 우리보다 훨씬 먼 시간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보다 훨씬 가까이 계세요. 이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의 재림과는 우리보다 훨씬 먼 시간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금은 우리의 현실보다 더 마지막 때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요, 어떤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았고 더 굳세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당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고스란히 이와 같은 걱정은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주님, 만약 주님이 제 때에 오신다면 저의 믿음을 굳세게 지켜주십시오. 또 환난과 핍박이 우리의 현실이 되더라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우들이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더욱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막연함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기도로 항상 그때를 준비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결국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해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겸손한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정말 인자하심과 풍성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마치 대북방송을 중단하고 군사 분계선이 남하하듯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전열이 서서히 포위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위태로운 일인지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고 맥빠지게 만드는 관계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속되다 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님의 은혜로운 뜻에 기대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괄적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와 제도를 통해 서서히 조여오는 그런 사탄의 그물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한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런 헤롯의 모습 가운데 벌레에게 먹혀 죽고 베드로는 풀려난 것처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신원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머스터 교회가 올해 10년 되었죠. 지난 9년간의 우리 교회는 참
가족 같은 그런 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오는 세대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주일은 이전과는 달리 또 많은 이들을 환대하고 또 그들을 섬겨야 하는 그런 모습들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편안하고 또 익숙한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과 계획과 또 모습은 다를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신뢰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또한 갖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공동체를 바른 기준과 돌봄으로 세울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섬기며 겸손하게 헌신할 그런 지체들의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공동체 안에 육신의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계신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처럼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현실이 된다면 흩어지거나 숨는 교회가 아니라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준비된 교회, 머스트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또 베드로의 투옥처럼 오늘날 정치적인 이유로 억울하게 고난받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손현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옥에 갇힌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초대교회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교회의 탄압을 기뻐하고 또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로 판단하겠지만,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직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는 진정한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임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더욱 교묘하게 법과 문화로 복음의 입을 막으려 하고 주의 종들이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합니다. 주님,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탄압 뒤에 숨은 사탄의 계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니란 기독교 문화에 취해 서서히 조여오는 그물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옥중에 있는 손연보 목사님과 또 고통받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베드로를 건지신 기적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이 대한민국 땅에 보여주시기를 강청드립니다. 헤롯과 같은 이 세상 권력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머스트 교회가 마지막 때에 흩어지는 모래알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환난 날에 더욱 견고히 모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오늘 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 있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안에 자기를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거짓된 우상을 깨뜨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높이기를 염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경건회를 개인의 경건으로 활용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번민과 걱정, 근심, 또 이 나라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주님만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한번 이렇게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마란아타, 마라나타.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부르는 이 아람어를 이 띄어쓰기를 이렇게 바꾸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마란아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마라나타, 그 주님 어서 오십시오. 참된 성도의 실제된 오늘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붙잡아야 될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고 우리 한 주간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